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계속해서 3장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모인 자들을 향해 말씀을 가르치시고 비유로 또 말씀하셨고, 오늘 4장에서는 바닷가에 친히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습을 보면 회당의 출입이 자유로웠던, 어느 정도 출입이 가능했던 자들을 향해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라면 4장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던, 흠이 있고 또 질병이 있던 사람들은 회당에 출입이 불가하였지요. 여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런 소외된 자들을 향해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서 친히 모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장면이 서로 교차되어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3장과 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모습을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유롭게 회당 안에 들어가실 수 있었고 거기에서 복음을 가르치실 수 있었지만 회당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다른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들을 수 있도록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회당에 출입이 가능하셨고 자유로우셨기 때문에 회당에 입장이 가능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회당 안에서 가르치신 것이 3장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4장에서는 회당의 출입이 제한적이었고 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그들을 향하여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관심을 보이시고 그들을 모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천국의 비밀을, 복음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외된 자들, 또 성전 출입을 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을 바닷가에 모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조금 떨어진 물 위에 떠 있는 배 위에 앉으셨고, 오늘 모인 그들은 육지에, 해변가에 모여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4장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의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가 나오는데요.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와 등불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오늘 4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으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말씀을, 그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형식은 먼저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에 대한 해석, 설명을 해 주시는 그러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에 대한 말씀은 3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해석에 대한 부분은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은 어디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유라는 것을 언제 사용하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요? 비유라는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현상이나 이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못할까요? 이것은 마치 코끼리를 중앙에 놓고 눈을 가린 사람들이 자신이 만지고 있는 코끼리의 몸을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감각으로 코끼리를 설명하고 있지만 어떤 다른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배를 만지면서 그 느낌을 설명한다면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동일한 물체, 동일한 그 무언가를 설명한다 해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러한 것처럼 아무리 설명해도 정확한 이해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시대 당시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런 비유들을 들어서 설명했던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추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유를 들어 알기 쉽게 알려주시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이유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이사야 6장을 말씀해 보면 이사야가 환상을 본 그때에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를 이사야야 너는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너희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렇게 백성에게 가서 외쳐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사야의 소명장인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외쳐야 할 말을 알려주시는 장면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지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 그들을 향해 외쳐 깨닫게 하려고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듣기는 들어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복음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 정확한 그 시간에 듣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발생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동일한 기회로 제공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지요. 보기는 보아도 알기는 알아도 듣지는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진 인간이 보이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복음은 사람을 구별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라는 것이며 세상 모든 사람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부 듣고 믿고 깨닫는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겐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 말씀 가운데서 무엇인지 밝히 깨닫고 며칠 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3절에서 8절 이 본문을 원문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비유에 대한 말씀이 과연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일까 원문으로 살펴보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에 씨 또는 씨앗이라고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직접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3절에 씨를 뿌리다 라고 해서 동사만 사용되었을 뿐 그 외에 씨나 씨앗에 대한 명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농부가 지금 뿌리고 있는 씨앗은 동일한 품종의 씨앗이었던 것이고 이 씨가 땅에 떨어지는 것, 그 떨어지는 부위가 전부 다 각각 달랐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고 차별이 없다는 것, 아마 오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이 농부에 가지고 있는 씨앗은 모두가 같은 동일한 품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떨어진 장소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흙이 얇은 돌밭에 그리고 가시떨기와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결과는 두 가지였습니다. 크게 두 가지 어떻게 나타나지요? 열매를 맺거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싹이 나서 자라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고 아예 싹이 틀 수 없는 뿌리조차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지만 자라다가 말라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하여 쉽게 알아듣기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해석에 대한 부분에 가서 보면 이 씨앗은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뭘로 나타나야 돼요?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열매를 맺거나 맺지 못하는 그런 두 가지 중에 너희는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지 않느냐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에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1절에서는 해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외인들에겐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비밀이란 전혀 노출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지요. 비밀의 원어인 미스테리오는 전수받은 자라는 뜻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오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미오는 입술을 닫다, 입을 다물다, 폐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은 알려지고 전수되지 않은 폐쇄된 것, 드러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비밀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미래 종교나 밀교에서 가르침을 전달하던 방식이 이러한 비밀을 알려주는 방식을 통해서 진리를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비밀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리고 비유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비밀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았습니다. 감추어지지 않았고 드러나지 않았던 소수의 사람에게만 나타났던 그러한 비밀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난 그러한 비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비밀을 알게 하셨고, 그 축복 속으로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고 안내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지금 이제 그리스도께서 비밀을 밝히 드러내신 것처럼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비밀이고, 이 비밀은 오직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미 예정에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비밀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진정한 비밀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시고, 이 비밀인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이 듣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성공해야 하고 우리가 잘 돼야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왜 공부해야 하며, 내가 왜 성공해야 하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좀 깨닫고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상업의 터전에서 이 비밀을 드러내시는, 그리고 이 비밀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지금 우리의 마음이 더욱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벗어나서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시작하며 오늘 세 번째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적인 또는 육신적인 연약함 속에, 고통 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시며 이 연약함을 통해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수유동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수유동교회가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여 순종하며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세밀하고 가장 완전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